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옆에 사람 잠깐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누구나 사람은 살아가면서 꿈꾸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꿈꾸는 혹시 기적이 바라는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살아가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을 뭔가를 갖기 원하는 그런 기적들, 아니면 내가 몸이 아팠던 성도가 몸이 빨리 하루 아침에 낫기를 바라는 그런 기적들. 그럼 우리는 기적들을 바라는 우리의 삶 속에 그 기적은 항상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은 그 전능이라는 그 뜻을 무엇을 가지고 있죠? 능치 못하실 리 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소에는 이 상식적인 자연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지만 오늘 하나님의 그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필요를 위해서 그 한계에 넘어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자연 질서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어 가실 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죠? 하나님, 이것이 기적입니다라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여러분 초자연적이신 분이시라는 걸 믿으시나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초자연적인 것을 가지고 계신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줄 모르겠습니다. 인간편에서 보면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죠? 그냥 늘 항상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그런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구약을 살펴보면 많은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는 성경 속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적의 포인트를 잡으면 어떠한 이야기가 있죠? 홍해 사건. 그들의 출애굽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이끌어서 그 거대한 홍해 앞에 자신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갈라놓은 그런 사건. 아니면 그들의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까봐 배고파할까봐 매일 베풀어 주셨던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 그들이 목말라 할까봐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풀어 주시죠? 반석을 쳐서 물을 먹게 만드시는 그런 기적들. 여호수아 군대와 이 아모리 사람과 전쟁에 벌일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죠? 전쟁 가운데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달을 멈추게 하시는 그런 기적들 말입니다. 또 철벽과 같은 17성이 무너지는 이 사건들과 기드온이 고작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그들이 전쟁에 나아갔을 때 무엇을 가지고 이기죠? 창과 없이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로 그 전쟁을 이겨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넘어가서도 하나님의 기적은 멈추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눈먼 자를 눈뜨게 만들어 주시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그 수많은 5천 명이 넘는 그들의 음식을 나눠주며 또 12바구니까지 남기시는 그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제주로 그 해결할 수 없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심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기적은 성경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교회사의 모든 흔적들, 우리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이 기적이 멈추지 않고 오늘도 나의 삶에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그 기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기적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그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왜 그 기적에 대한 그 마음에 의심하게 되어질까요? 사람은 보편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 그 형상이 과학적으로 증명돼야만 믿으려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의심되어지고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살아가시면서 로또 한번 사보신 적 있으신가요? 로또 사보신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들은 혹시 로또 한번 사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살면서 로또 한 4번은 사본 것 같습니다. 인생에 한번 역전을 맛보기 위해서 로또를 4번을 사서 TV를 보면서 한 번을 맞추면 하나님, 내가 이걸 다 받으면
제가 3분의 2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3분의 1은 제가 쓸 수 있는 곳에 제가 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그 하나라도 맞을 줄 알았는데 은근 그런 하나라도 맞지 않는 그 로또의 본을 보면 저는 한탄했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에 로또 하나에 우리의 기대와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만 오늘 그 기적에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기적이라는 말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 기적의 종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쓰여져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지나간 과거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의 그 기적은 항상 함께져 있고 지금도 만들어갑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그 기적을 만들어 나가시나요? 왜 하나님은 그 기적을 지금까지도 써내려 가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아직 그 사랑하는 자녀가 아직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가 오늘도 그 숨쉬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적을 만들어내 가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어 나간 이 내용도 오늘 기적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오늘 기적을 통하여서 기적이 바라는 그 삶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하여서 그 여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를 지금 본문은 우리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지금 어떤 상황을 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임신하지 못하는 한 여인을 그려나간다라. 오늘날 말하면 불임, 임신하지 못한 자, 지금 현대 의학으로는 그 불임을 조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임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이 한 여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 여인이 얼마나 그 자식을 가지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은 누구보다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남편도 그 친척도 이 여인이 빨리 하루아침 그 자식을 가져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했던 것이 그 가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그 하나님께서 그 닫으셨던 열리지 않았던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적으로 만들 수 없었던 그 아이가 기적적으로 만들어내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도저히 낳을 수 없었던 이 여인이 자신의 그 아이를 갖고 이 삼손이라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 선물로 그에게 보내주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삼손의 뜻, 그 이름에 가진 의미, 이 삼손이라는 것은 태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손은 그의 이름처럼 어둡고 슬픔이 가득한 그 가정에 이 봄날의 따뜻한 햇빛이 얼어붙은 이 땅이 녹듯이 이 삼손이 그 가정에 한 줄기 빛처럼 찾아오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절망스러웠던 여인의 가슴에 이 태양처럼 그 밝은 소망이 그녀의 품에 안겨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불가능한 전제를 깨뜨려 버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라는 그 선언이자 인생의 가장 고민스러운 숙제가 그 해결되는 선포를 오늘 여인에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삶 속에 이러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삼손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여인에게 일어난 기적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기적의 아들 삼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대체 삼손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의 이 삼손의 출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성도로부터 분명하게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형편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사사기의 이야기, 사사기는 어떠한 루트가 반복되어진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 이야기는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순종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배신과 하나님의 그 눈물로 회개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 주시고 다시 지배를 당하는 이 루터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도 한번 다시 오늘 본문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그들의 징계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의 시대는 어두운 시대, 빛이 없는 시대, 악한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악행은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사기를 이끌어 나가는 그 모든 내용 속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전체가 무너진 상황을 그려 나가는 것이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옛날의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악한 모습을 그대로 반복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블레셋의 이 압제에 그 고통 당하고 있는 그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한 사사를 준비하여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사 시대마다 그 환경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빛으로 그의 영광을 위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루터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삼손 또한 그 아내의 형편 또한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름이 바로 삼손에 통하여서 그들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여인이 어떠한 상황인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절입니다. 자, 시작.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기 또 이제 3절을 보면 이 마노라의 아내는 본래 출산하지 못한 그 여인으로 그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그는 그 여인에겐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여인에게 조금이라는 희망도 아무것도 없던 그 절망에 묶인 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 그 아이가 삼손을 등장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선천적으로 부인에게 태어난 이 삼손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항상 그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그 자녀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어지고 불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또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에 슬픔 많고 고난 많고 어려움 많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소망으로 우리를 걸어나가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절망 속에 살며 고통과 역경과 사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상황과 조건이 우리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의지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은 없는 그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우리는 그 마음을 빼앗겨 세상에 치우쳐 세상을 쫓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그 신뢰와 믿음 안에 오늘 그것을 의지하는 자에게만 베풀어 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기적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무엇 하신다고요? 능히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한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보고 오늘 예수께 그 아이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 아이만 제발 고칠 수만 있다면 한번 고쳐주십시오. 이 아이 한평생 고난받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 매일같이 귀신 들려서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여인의 이 자식의 한탄은 이 아버지의 어미의 그 마음을 알아주셔서 이 아이를 하나님 하루빨리 속히 치료할 수 있다면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고백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은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마노아의 그의 아내의 이 기적의 시작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부터 시작이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13장 3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이 얼마나 충격적인 그 기적의 은혜를 여러분 이 여자가 경험하게 되어진 겁니까? 아마 자식이 없어서 괴로움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아마 이 여인의 지금 심정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누구보다 더 잘 알 겁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는 본래 임신하지 못한 여인이었고 한 번도 그 아이를 임신해 본 적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 이런 말씀이 들려졌을 때 여러분들 어떠한 생각이 들어질까요? 맞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기적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데 일어나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는 그 기적을 나는 믿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그 음성이 오늘 한 사람이 찾아와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떠날 때 여러분들 어떠한 생각이 먼저 가장 들까요? 미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무슨 나한테 이제 아기를 갖겠다고 지금 애도 그렇게 노력해도 찌지 않는 이 아이를 갖는다라는 게 말이 될까? 정말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우선 우리들에게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 여인이 어떻게 하나요? 비록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농담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그녀는 그 소식을 남편에게 전달하는 것까지 우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이 말씀을 붙드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들 부부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진짜 하나님의 그 기적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름 없던 이 소라 땅의 한 여인의 이처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랐다라는 것에 그의 기적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 말씀이 내 상식과 내 믿음의 보따리가 담아내지 못해서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언젠가 기적이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오늘 그 말씀은 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말씀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말씀이 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많은 그 기적에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떠하든 내가 그 상황에 어떻게 놓여 있든 그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이 내가 조금 이해가 가지 않고 내가 맞는 방향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기대했던 만큼의 기대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그곳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에 달려서 내가 놓여져 있는 그 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기대치했던 그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그것은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부족하지만 오늘 그것의 말씀을 여러분들 붙들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의 뜻을 정하였던 한 인물이 누구죠? 다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는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다니엘이 오늘 그 자신의 신념을 꺾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정하여 그에 살아갔던 그 인생 속에 던져진 것이 무엇이었나요? 그에게 놓여진 것은 사자굴입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 사자굴에 던져진 그 배고파 굶주려 있는 이 사자에게 던져진 다니엘은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야만 이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게 올바른 우리들의 상식적인 이야기일까요? 갈기갈기 찢겨져서 흔적도 없이 다니엘은 사라졌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상식적이고 올바른 이야기일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 다니엘의 그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죠? 그것을 순종했던 다니엘의 그 삶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우리는 말씀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냥 다니엘에만 이야기를 그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8절 20절 오늘 이 아브라함도 한번 볼까요? 다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20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을 갖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도 너무나 잘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명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곳에 보내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가는 것도 조금 두려울지 모르겠지만 아예 알지도 못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 오늘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 전질이 괴로운 일인지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민족,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죠? 아브라함은 부족 사회입니다. 부족 사회. 부족이 떠나면 어떻게 되죠? 그야말로 먹잇감입니다. 다른 민족에게 언제나 겁탈당하고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 이 부족 사회의 룰입니다. 오늘 이 자신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자신의 생기가 어떻게 될지, 죽음에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무엇으로 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인생을 걸어 나가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절대적인 그 아브라함의 그 순종에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그 기적의 일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삶을 조금도 내버려 주신 적 없으시고 매일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 삶 속에 그 순종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한번 기억해 볼까요? 모세가 여러분 홍해를 가는 것은 상식적입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거대한 오늘 이 애굽 땅에 떠나 그들이 쫓아오는 그 홍해 앞에 이제 따라오는 그들과 마주하며 그 거대한 홍해를 마주하는 이 모세 앞에는 거의 답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나요? 그에게 지팡이를 홍해 앞에 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한강에 혹시 막대기 들고 열려라 외쳐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것을 웃는 이유가 멍청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멍청한 행동을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 대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는 모세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홍해 갈라지지 않는 그 1%의 가능성도 없는 그곳을 향하여 오늘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들 그 기적은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내가 이것을 될까 안 될까 그것을 떠나서 내가 의지할까 말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이면 그것을 따라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맛보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허황된 기적을 꿈을 쫓아 기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주는 세상의 풍요가 그런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그 인생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가정의 기적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었고 그 말씀을 붙드는 그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 기적의 삼손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푸른 마르나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기억하며 오늘 그것이 나의 삶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오늘 그 기적은 그 말씀을 통하여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 기적 속에 말씀의 순종,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 말고도 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의 또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사기 13장 4절입니다. 사사기 13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이 삼손에 허락해 주시기 전에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포도주를 왜 금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한들을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삼손이 누구입니까? 사실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여러분들 나실인이라는 뜻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구별된 사람,
바쳐진 그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이 제사장과 좀 다른 개념이지만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인 반면에 이 나시린은 자신의 서원함으로써 오늘 그 드려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스스로 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나시린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시린에게는 금기사항이 이 세 가지였죠. 첫째는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의 소상까지 먹을 수 없는 것. 둘째는 시체를 만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아비가 죽어도 초상을 치르지 못하는 것. 그리고 셋째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 나시린의 원칙입니다. 소원 기간이 끝날 때까지 머리를 기르다가 그 기간이 다 끝나면 머리카락을 잘라서 이 불에 태워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들 상징적 의미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술은 향락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것은 세상의 향락을 포기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의 죄에 대한 그 가까이를 두지 않는 것. 죽음은 무엇이죠? 곧 무엇으로 나온 거죠? 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죄에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위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머리털에 손대지 않는 것은 나의 그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주관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머리를 자르지 않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머리카락을 잘라서 누구에게 바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나실의 금기사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세상으로부터 그 온전한 그 분리된 하나님의 그 헌신된 완전한 자, 하나님의 구별된 자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거룩한 삶이 오늘 하나님의 그 백성을 불려진 자, 그 나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 그 하나님의 다른 구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고들이 지켰던 오늘 그것을 거룩한 삶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들에게 무엇이 얻게 되었다고요? 삼손이라는 그 자녀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거룩과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여호수아서 3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기적은 이 시대에 여전히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자에게요? 거룩한 자에게. 오늘 내가 거룩하길 소망하고 그 거룩을 지켜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을 지켜나가는 거 쉬운 거예요? 쉬운 걸까요? 살아보니까 어떠십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멍청하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수없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거룩을 지키는 것에 여러분들 힘쓰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거룩을 지킬 때 여러분들이 그 손해 보았던 건 누가 보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손해 보더라도 여러분이 손가락질 당했던 그것을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 현장 속에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의 그 요구의 그 거룩을 지켜나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 망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거룩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얼마나 있을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거룩을 지키는 것보다 거룩을 지키지 않는 삶이 훨씬 더 편할 줄 모르겠습니다. 거룩을 내가 지키는 것보다 지키지 않는 그 삶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되고 더 편안하고 그것이 나의 삶에 더 안락한 삶을 더 허락하기 때문에 그 거룩이라는 그 짐을 던져놓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거룩은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아까 여호수아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그 거룩을 지키는 자에게 무엇 해주신다고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에 여러분의 그 거룩을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또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죠?
내 자식까지 그 거룩을 지키기로 여러분들이 소원하며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일들을 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적의 가정이요, 오늘 하나님이 지켜나가신 그 가정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가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프란시스 세퍼라는 그 이 시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거룩은 추구하지 않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심 받은 우리 성도는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내 삶에서 그 거룩이 몸배어질 때 내가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더 부족하더라도 그곳에서 내가 헌신으로 드려진 그 거룩의 삶은 하나님의 보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랑하고 그 거룩을 삶을 즐기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분의 이 절대적인 말씀에 여러분들 그곳에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이라는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의 삶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그 삶에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항상 그곳에서 여러분들 그 거룩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주며 축복합니다.